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 and 87 cents. That was all. 번역을 해보자면요.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였다.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첫 구절인데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었어요. 그 주인공 이름이 델라라는 여자였는데요. 1달러 87센트. 그게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는 거였어요. 1달러가 지금으로 따지면 1,100원 정도 하던가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전부라고 하면 얼마나 가난한 건가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 이 소설이 나온 게 한 100년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오늘날의 1달러 87센트는 아니고 약 52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군요. 근데 여하튼요, 그 델라라는 여주인공이 가진 이 전 재산. 근데 그녀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는 정말 선물을 살 수가 없는, 제대로 된 선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는 아주 고운 긴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남편에게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그 시계줄을 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그녀의 남편인 이 짐이라는 사람은요, 역시 신세가 좀 비슷해요. 제가 읽어본 소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 역시 아내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자기가 가진 그 시계,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그 시계를 팔아서 그 아내 델라를 위해서 선물을 사는데, 혹시 무엇을 샀는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시나요?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고급 빗을 샀다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서로 선물을 나누고 그 선물을 확인하는 순간 펑펑 울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선물이 됐지만 자기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상대방의 선물을 준비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에 서로 감동해서 이제 울게 되는데, 아마 그들에게는 비록 가난했어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또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오헨리라는 사람의 단편에 나오는 단편 중에 하나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원래 이 소설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The Gift of the Magi, 그래서 The Gift of the Magi, 그래서 그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 원래 제목은요. 그래서 이 작가 오헨리는요, 마지막에 이들 부부의 선물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고귀한 그 선물만큼이나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소설을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소설뿐 아니라 방송, 드라마 혹은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두 부부는 서로 필요 없는 선물을 했던 것이지만 그 선물은 바로 가난했던 두 부부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마도 어떤 부자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이들 부부가 나눴던 그런 소중한 선물을 혹시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어떤 크리스마스보다 또 행복한, 또 기억에 남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담은 소중한 선물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면 또 우리는 그분들께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를 선물하는 것이 또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권면드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에게 또 귀하고 또 비록 비싸고 값싸고 이런 걸 떠나서요, 좀 마음을 담은 그런 선물을 좀 해보시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생겼어요. 지난 주간에는 계속 뭐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 쉴 새 없이 울리는 문자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뭐 수백 명대에 이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인 것은 무언가 어떤 특정 장소나 예컨대 뭐 특정 집회나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게 감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식당이라든지 학원, 뭐 사우나, 뭐 체육관, 병원, 즉 이런 생활시설,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는 생활시설을 통해서 지금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삶이 어떤 그런 데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갑갑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나아가면 뭐 무기력증까지도, 무기력한 상황까지도, 그런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평소에 생활하던 데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자제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도요,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고자 이제 좀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상향 조정하고 막 하지만, 이 뭐 그냥 막 단순히 뭐 이런 것을 더 확실히 막고자 더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참 어려울 거예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막는다고 그렇게 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에 따른 여파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이번 주는 또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참 우리 수험생들 1년 동안 고생 많았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들에게 좀 주님의 특별한 좀 힘과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 그런 상황 속에 이게 뭐 상향 조정했다가는 뭐 학원들을 막 다 닫아야 되고 하니까 참 그럴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담당자분들이 말이죠. 여하튼요, 우리는 좀 그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특별히 일반 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뭔가 하나의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뭔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날로서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두고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는요, 세상과 달리 좀 한 달 앞서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우리에게는 새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 대림절을 우리가 좀 제대로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뭔가 성탄절이면 우리가 좀 기쁨과 감사로, 뭔가 좀 소망에 가득 차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좀 이렇게 맞이하고 좀 희망이 샘솟고 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맞이하면 좋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참 진짜 기쁜 날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이 말씀 제목처럼 즐기고 또 좀 기쁘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역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나눴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를 나눠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열쇠는 바로 오늘 설교 모두에서 얘기했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물이 오늘의 키워드가 될 것이에요. 가난한 두 남녀가요,
참 가난하다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선물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감격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감동적인, 감격적인 선물이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것을 키워드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이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든 힘겨운 상황이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구나. 비록 상황은 이런저렇게 여의치 않지만 역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 속에 맞이하고 즐길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은 곳으로 놀러 가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이런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감격적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 확인해 보자고요. 그 선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죠? 아마 모든 성도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 누굽니까?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그 가난한 부부가 나눴던 시계줄과 머리빗에 비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재발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만나 주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주셨다.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선물을 받는 데는 아무런 자격도 필요 없고 아무런 경계선이나 무슨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선물이 그런 것이죠. 선물은요, 우리가 받는 상,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무언가 그것에 합당한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뭘 잘했을 거나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선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그것이 뭘 해내고 무언가를 멋있고 멋지게 뭔가를 이루어내고 해내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고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선물로 얘기하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도 설명해요. 그것은 아무도 뽐낼 수 없다는 것이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내 것이라고만 주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받고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은 또 경계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 선물은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요, 경계가 없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는 것. 그것은 뭐 지식이 있건 없건, 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뭐 대학교까지, 뭐 초등학교까지, 뭐 그것이 뭐 남자이건 여자, 그건 뭐 기본이고요. 뭐 재산이 많건 적건, 재능이 막 뛰어나건 아무런 재능도 없어 보여. 뭐 좋은 직장에 있건 아니면 아직 직장을 갖지 못했건 아무런 경계도 없습니다. 나아가 뭐 그분이 뭐 미국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뭐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모두에게 넘치는 선물이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기준 없이, 경계 없이, 장벽 없이 주어졌다는 것, 사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나 이제 많이 평등해지고 누구나가 다 뭐 원하는 것을 갈 수 있고 뭐 원하는 것을 노력만 하면 또 얻을 수, 이런 시대가 됐지만 사실 이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저도 참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불과 수십 년 전인데도 이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따로 좀 큰 상에서 이렇게 먹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상도 이렇게 작은지 말이죠. 또 낮아요. 이만큼 좀 낮은 상에서 옆에서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배우셨는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것을 뭐, 아유, 내가 왜 이런 낮고 작은 상에서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뭐 당연했어요. 아들들 저쪽 가서 먹어라.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교 문화 이런 게 아니라요. 외국에서도요. 노예가 있었고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일반 사회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초기에 말이죠.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거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는데, 교회도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지고 할 때는 예컨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고, 심지어 교회 출입문도 남자들이 다니는, 여자들이 다니는 출입문이 따로 있고요. 또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누구나가 다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길들을, 그게 신식학교라는 거죠. 누구나 입학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를 만들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예컨대 신분 계급이 낮은 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막 설교하는 데는 양반 출신들이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오래되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된 좀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경계 없이 선물로 주어진다? 참 그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선물이에요. 내가 받을 수 없었던 것인데 받게 된 것이잖아요.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놀라운 선물인 거죠. 아무런 경계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상 아닌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 선물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확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물로 오셨다는 것.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 놀라운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선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한데, 사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물이 선물되기 위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진짜 선물되기 위한 단계가 있어요. 사실 선물을 받았다, 그 자체로도 참 감사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선물을 진짜 나한테 선물이 되려면
진짜 기쁜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 선물 받아서 참 좋은데 이 선물을 풀어보고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선물로 받은 기쁨이 반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물은요, 받은 것도 기쁜데 풀어보니 더 기쁜 선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선물은 받고 풀어봤을 때 참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소설에 나왔던 그 두 남녀도 짐과 델라도요, 그 선물을 풀어봤을 때 그 선물을 내용을 확인하고 펑펑 울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상자에 선물을 줬다 해도 진짜 기쁨은 그것을 열어봤을 때 있을 거예요.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도 우리가 진짜 열어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밀.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혹은 천국의 비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지금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Jesus,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요? 몇 년 전에 태어나셨습니까? 2020년 전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원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역사를 세기 시작했죠.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올림픽도 열리고 월드컵도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준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됩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알아도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긴지는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받고 산타 할아버지 오고 파티 열고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만 알아도 그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은 실제로 일부 사람들일 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와도 그 안에 비밀이, 그 안에 의미를 알긴 것은 정말 일부분이죠. 결국 비밀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비밀인 것이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비밀로써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선물을 풀어보고 그 내용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의 안에 담긴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다는 거 뭐 증거 있습니까? 있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드러나 있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5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8절로 좀 올라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성탄절을 통해 오실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계획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봐요. 양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의 양을 얘기하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탈출을 하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10가지의 재앙이 오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첫 자녀, 첫 새끼를 죽이시는 그런 일들을 죽음의 천사들을 통해서 펼치시는데 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음의 천사들이 왔다가 그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피가 있구나. 여기는 아니다. 넘어가자. 그래서 온 애굽에 그 자녀를 잃은 집마다 울음소리가 넘쳤는데 단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은 즉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얘기해요. 결국 양의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이셨어요. 예수님은 양처럼 죽음으로 향해 가면서도 아무런 대꾸 없이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감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그 죽음을 당하게끔 했지만 그 피를 흘리게끔 만들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길인 것을 알고 그저 자신을 그곳에 내맡겨 두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외람된 상상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피를 흘릴 줄은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피를 흘릴 줄 예수님도 예상 과연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요. 자기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욕하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피를 흘리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뭐랄까요?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독생자 예수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일을 이루어내서 구원합니까? 바로 죄사함이죠. 용서하심이에요. 우리 8절 읽었는데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그것을 치른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덕에 우리는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모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사실 용서만큼 큰 사랑은 없죠. 사랑이 곧 용서함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라는 말에 참 모두가 다 숙연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어머니 안에는 용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뭔가 형기를 살게 될 때도 그들을 교화하는 것은 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막 경찰들이 그 어머니 데리고 와서 막 그러지 말으라고 막 설득시키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함, 아무것도 아니고 너 자체로 정말 용서하신다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어머니들에게 많이 부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머니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그 어머니들의 사랑, 사실 그것을 능가하는 모든 용서와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담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풀어봤더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서 자신의 모든 보혈을 흘리시게 되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셨죠. 하지만 만약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버렸다면 거기에는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감동은 있지만 사실 그 감동에서 멈출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거기에 희망이 붙게 되고 소망이 붙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선물 안에는 희망과 소망의 능력들이 덧붙여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무덤에 있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부활의 능력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5장 마지막 절, 5장의 2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런 정말 대가 없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곧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생명, 영생 이런 단어가 참 좋아요. 생명, 라이프. 생명이라는 것이 참 좋은,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살아 숨쉬는 것이죠. 살아 숨쉬는 것.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원한 생명이 자기 안에 당신 안에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생명의 능력들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권능, 능력들을, 그런 생명들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안에 희망과 소망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생명이 중요한가?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다 시들어버릴 것 같아요. 참 모든 생명들이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고 봄꽃처럼 생명력 있게 피어나는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말이죠. 참 세상을 둘러보면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보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생명이 다시 꽃피우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많아. 이제 죽을 일만 있구나. 참 오죽하면 우리가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얘기할지 참 정말 그것 자체가 걱정이 될 정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순간순간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들도 듣게 돼요. 죽음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죽음의 권세에 붙잡히면 참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선물을 받아보고 또 그것을 풀러본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노래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림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능력인 그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그 생명의 능력들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우리가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더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참 재산을 가지고 싶지만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것은 좀 다른 것이더라고요. 뭔가 화려하게 살고 뭔가 멋있게 사는 것 같고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도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좀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것이 그 등호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봄꽃 같은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안에, 예수님이라는 선물 안에 그것이 다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성탄절에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즐거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크리스마스가, 아니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크리스마스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넘치고 주어졌던 그 선물이 바로 우리의 선물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알고도 갖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